오늘 기도하신 것처럼 43년 전에 이 땅 위에 광주 민주화 운동이 있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군합발에 짓밟혀서 고통당하고 있고 또 슬퍼하고 절망하고 있을 때 광주 지역에 있는 종교인들, 시민들 또 어려운 사람들이 분연히 일어나서 이 땅의 민주화와 인권을 외쳤습니다. 그것은 80년대를 관통하는 우리 시대의 활화산과 같은 것이었습니다. 만약에 광주 민주화 운동이 없었다면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목숨을 걸고 자유와 평등과 평화를 외치지 않았다면 우리는 아마 박정희, 전두환 그 이후로 군부가 계속해서 우리 사회를 짓밟고 또 민주화와 평화를 망가뜨렸을 것입니다. 그러나 정말 다행스럽게도 권력을 잡은 사람들은 그렇게 예견을 하고 그렇게 권력을 찬탈했을 텐데 뜻하지 않게 목숨을 걸고 많은 사람들이 저항했기 때문에 그 저항의 힘으로 우리는 87 민주화 항쟁을 이뤄낼 수 있었고 드디어 우리가 그토록 원하는 군부 독재를 종식하고 또 새로운 역사 민주주의를 쟁취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 밑바닥에 1960년도에 4.19 혁명이 있었다면 80년도 이후에 어떤 운동의 모든 지화수는 5.18 광주 민주화 운동이었습니다. 이를 위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희생을 당했습니다. 아까운 사람들, 아까운 인물들, 꿈 많은 젊은이들, 정말 숭고한 생명들이 희생을 당했습니다. 우린 이것을 잘 간직해야 되고요. 잘 기억해야 됩니다. 선대들의 희생이 헛되지 않도록 정말 우리 사회에 헛되지 않고 소중한 꿈과 결실을 맺기 위해서는 그것을 간직하고 잘 보존하고 그 의미를 살려나가는 것이 후대의 의무예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해야 될. 왜냐하면 그분들은 우리를 위해서 죽었으니까 그 죽음에 대한 최소한의 예의이고 그 죽음에 대한 최소한의 의무가 잊지 않고 기억하며 간직하고 전승해 내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인도 손님들이 얼마 전에 5.18 광주묘역을 가서 참배를 했습니다. 그리고 정말 안타까움으로 그 마음을 동조하고 또 슬픔을 나누면서 우리 사회의 평화와 민주주의를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우리의 출신인 김종태 열사 묘역도 가서 같이 추모를 했고요. 그리고 그곳에 오늘 함께 노래 불렀던 이물련 행진곡도 같이 부르면서 민주화, 인권, 평화 이런 것은 어느 시대 어떤 나라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 한국과 아시아와 인도와 모든 세계 사람들이 공통으로 반드시 지켜내야 될 소중한 유산이요 가치라는 것을 확인한 겁니다. 그리고 다시 수요일 날에는 서울에서 있는 일본군 위안부 집회에 참여해서 일제시대 때 꽃다운 어린 소녀들이 끌려가 짓밟히고 지금도 그 진정한 사과와 명예 회복을 제대로 하지 못한 것에 대해서 분노하고 절규하면서 인도도 우리 한국의 이 아픈 역사에 같은 마음으로 아파하며 새로운 역사를 기대한다는 그런 선언을 하기 이르렀습니다. 너무 잘한 것이고요. 이런 그 기행들이 한국을 단지 좋고 멋있는 곳만 찾아다녀서 여행했다는 것이 아니라 한국이 가지고 있는 역사, 전통, 상처, 소망 이런 것들을 함께 느끼고 공유하고 또 인도에 가서 젊은 친구들과 함께 나누는 것이 정말 소중하고 뜻깊은 교류이면서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인도 손님들이 그 역할을 잘 해줄 것이라 기대하고 있습니다. 가끔 대중가요 노래에 보면은 정말 중요한 어떤 유명한 클래식 음악들을 중간에 이렇게 차입을 해서 활용하는 그런 노래들이 있습니다. 그걸 샘플링이라고 해요. 샘플링을 한 노래가 다 성공한 건 아니지만 가장 유명한 성공한 노래 중에 하나가 1997년도에 나온 헤어진 다음 날이라는 그런 노래예요. 젊은 사람은 잘 모르겠지만 이현우라는 가수가
헤어진 다음 날이라는 노래를 불렀습니다. 거기에 도입부에다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비발디의 네 계절 중에 겨울의 2악장을 도입부에 넣었어요. 굉장히 유명한 노래가 됐고요. 제가 요즘 컬러링 핸드폰을 해보면 제가 아는 사람 중에 많은 사람들이 이 노래를 컬러링으로 사용을 하고 있는 거 보면 시간이 많이 지났어도 굉장히 유명한 음악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노래를 통해서 가수가 이야기하고 싶었던 것은 정말 사랑하는 사람, 정말 좋아했던 사람과 이별을 하게 된 거예요. 헤어지게 됐습니다. 너무나 충격적이고 아파요. 그래서 그날은 몰랐어. 그냥 이 헤어진 거구나, 이별을 통보하셨구나. 근데 그 다음날 일어나니까 세상이 다 바뀌었다는 거예요. 사는 집도 일하는 것도 먹는 것도 바뀌지 않았는데 자기가 사랑하는 사람과의 이별이 자기의 하루의 일상을 그리고 의미를 모든 것을 다 완전히 바꿔놓았다. 헤어짐은 우리가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아픔을 주고 상처를 주고 우리의 생각과 일상을 완전히 뒤바꿔 놓는 거예요. 실현을 해본 사람 알겠죠? 이게 얼마나 큰 아픔인지를. 그런 노래를 해서 수많은 사람이 공감을 얻었습니다. 이것은 단지 남자와 여자 사이 연인 관계뿐만이 아니라 사랑하는 모든 관계에서 잃어버린다는 것, 이별한다는 것, 상실한다는 것은 어마어마한 아픔을 간직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세월호의 유가족들이 아직도 그 상처 속에서 아파하고 있는 것이고요. 이태원 참사가 1년이 됐어도 아직도 그 유족들은 사랑했던 사람들과 이별을 정리하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내가 사랑했던 사람이 나를 떠나면, 내가 사랑했던 사람과 내가 헤어지게 되면 그 상처는 내 영혼 깊은 곳까지 깊이 상처를 남기게 되고 그것 때문에 내 일상이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그만큼 사랑과 이별은 우리에게 큰 상처를 주고 있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본문 요한복음에서 비슷한 상황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결심을 하셨어요. 무슨 결심? 헤어질 결심을 하신 거예요. 작년에 2022년도에 우리나라에 헤어질 결심이라는 영화가 개봉이 됐습니다. 박찬욱 감독이 저 영화를 통해서 칸 영화장에서 감독상을 받았어요. 우리나라로서는 대단한 쾌거죠. 영화가 굉장히 재밌습니다. 액티브하고 그런 건 아니지만 남자와 여자 사이의 미묘한 사랑의 감정을 아주 섬세하게 잘 표현을 했다고 해요. 정말 그런 것 같아요. 그리고 여주인공 탕웨이가 너무 멋있게 나와요. 두 사람과의 관계 그리고 이별, 헤어짐 이런 것들을 잘 그려냈는데 애처롭죠. 사실 영화를 쭉 보고 있으면 굉장히 애처로워요. 그리고 끝에가 슬퍼요. 새드 엔딩으로 끝나게 됩니다. 헤어진다는 것은 결심하는 것도 힘들고 헤어짐 자체가 우리를 슬프고 힘들게 해요. 예수님이 헤어질 결심을 했습니다. 사랑하는 제자들과 동고동락하면서 같은 꿈을 꾸고 같이 저항하고 같이 굶고 같이 자고 같이 싸우고 같이 눈물을 흘렸는데 그 제자들과 헤어질 결심을 한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대곧 너희는 나를 보지 못하게 될 거다. 못 보게 될 거다. 이런 결심을 말씀하셨습니다. 이 뜻하지 않은 헤어질 결심에 대해서 충격을 받고 상처를 받은 사람들은 제자들이었습니다. 이게 무슨 말씀이지? 예수님이 우리랑 헤어지다니. 내 인생을 걸었는데, 가족을 버렸는데, 고향을 떠나왔는데, 직업도 다 포기하고 내 인생의 모든 미래를 다 포기하고 예수님 따라왔는데 그분만 바라보면서 이제까지 살았는데 이제 나는 너희와 헤어지기로 했어. 이게 상처가 되는 거죠. 아픈 거죠. 그런데 또 예수님께서 곧 이어서 이런 말씀하셔요. 좀 있으면 다시 내가 너희가 나를 보게 될 거다. 이게 말썽달썽한 거예요. 못 본다 그랬다가 또 조금 있다가 본다 그랬다가 잘 모르겠는 거예요. 사람이 잘 모르면 어때요?
이해가 탁 되면 편안해지는데 잘 이해가 안 되면 불안해져요. 불안이 가중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제자들은 지금 불안하고 힘든 겁니다. 예수님의 말씀이 무슨 말씀일까? 어찌하면 어떻다는 건가? 우리는 이미 이 이야기를 다 알고 있어요. 무슨 이야기인지. 예수님이 이래서 십자가 잘 돌아가셨다가 이제 다 헤어지고 끝장난 줄 알았는데 다시 부활하셨고, 그리고 얼마 후에 50일 후에 성령이 오셔서 다시 나를 볼 수 있겠다는 것이 이 뜻이라는 것을 다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별로 불안하지 않죠, 우리는. 근데 3년 동안 동고동락하면서 예수님께 모든 인생을 걸었던 제자들이 주님이 하시는 말씀, 헤어질 결심을 듣고 아파하며 그게 무슨 말인지 잘 모를 때 불안한 거예요. 이런 상황에서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이 상황을, 이 마음의 불안과 상처를 우리 간직하고 있어야 돼. 느낄 수 있어야 돼. 그래야만 오늘 주님이 우리가 말씀하시는 것이 새로운 소망과 용기를 줄 수 있는 겁니다. 예나 지금이나 한국이나 이스라엘이나 인도나 모든 헤어짐은 아픈 거예요. 이별은 상처가 되고요, 우리에게 깊은 고통을 안겨주게 됩니다. 지금 제자들의 상황이 지금 아파하고 불안하고 상처가 있는 상황이에요. 거기에 대해서 오늘 예수님께서 새로운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뜻밖의 말씀이에요. 불안하고 상처받는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뜻밖의 말씀해 주십니다. 이 슬픔이 기쁨으로 변화될 거다. 너희는 지금 곡하고 애통할 거다. 너무 슬프고 한탄스럽고 아플 것이다. 그런데 세상은 오히려 우리 때문에, 우리의 슬픔 때문에 기뻐할 거다. 너희는 근심할 것이다. 너무 걱정되죠. 불안스럽죠. 어찌해야 되나 알 수가 없죠. 그러나 너희 근심이 도리어 기쁨이 될 거다. 이게 복음입니다. 우리의 슬픔, 우리의 상처, 우리의 이별, 우리의 아픔이 그것으로 끝나고 그것으로 머무는 것이 아니라 바뀐다는 거예요. 뭘로? 기쁨으로. 이게 복음의 능력입니다. 우리의 슬픔과 나의 고난과 나의 궁핍과 나의 방황이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바뀐다는 거예요. 기쁨으로, 행복함으로, 즐거움으로, 새로운 역사로 바뀐다는 겁니다. 그래서 복음은 기쁜 소식이에요. 이 소식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사람에게 이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잘 이해하지 못하는 제자들에게 잘 이해할 수 있도록 쉬운 예를 들어주셨어요. 여자가 해산하게 되면 그 때가 이르렀으므로 근심하나 아기를 낳으면 세상에 사람 난 기쁨으로 말미암아 그 고통을 다시 기억하지 아니한다. 쉬운 예를 들어주셨습니다. 여성분들은 임신과 출산의 고통이 얼마나 큰 것인지를 굳이 설명하지 않아도 몸으로 알고 있습니다. 남자들은 몰라요. 남자들은 도둑놈이라 잘 몰라요. 옆에서 구경만 하고 있어요. 임신을 하면 어때요? 한두 달 지나면 입덧을 하잖아요. 입덧. 우리도 가끔 이렇게 구토하면요, 헛구역질하는 게 되게 힘들어요. 속에서 막 이렇게 고통이 올라와. 입덧하는 사람 헛구역질을 많이 하잖아요. 그리고 막 갑자기 먹고 싶은 게 땡기잖아요. 어떤 때 막 겨울에 수박 내놓으라고 막 그러잖아요. 지금은 다 하우스 재배를 해가지고 어렵지 않지만 옛날에는 제철 과일 아니면 못 먹었잖아요. 그 임신한 사람이 뭐 심술을 부리는 게 아니라 그렇게 막 입덧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어떤 때는 또 잘 먹던 음식도 냄새도 못 맡을 정도로 힘들잖아요. 그걸 10달을, 물론 한두 달 만에 끝나는 사람도 있지만 계속 입덧을 통해서 고통을 당하는 거예요. 그리고 한 7, 8개월 지나면 또 어때요? 아기가 이렇게 커면서 올라오잖아요. 배 밑에 있던 아기가 점점 크면서 위로 올라오면서 호흡이 막 가빠지잖아요. 몸이 무거워지고. 그래서 잘 때도 어떻게 해요? 배가 이렇게 올라오니까 편히 못 자는 거예요. 남편은 코 골고 그냥 세상 모르고 자고 있는데 임신부는 못 자는 거예요. 이리 뒤척이다가 저리 뒤척이다가.
그 중에서 제가 너무 잘 알죠? 그 중에서 여름에 태어나는 사람들은요, 엄마한테 2배로 고마워해야 돼요. 여름이 더 힘들어요. 막 땀띠 나고 이리 힘들고 저리 힘들고, 그렇게 10달이 있다가 아이를 출산하는 거예요. 얼마나 힘들은지 몰라요. 그리고 정말 두려운 것은 출산 그 자체죠. 출산이 힘든 거예요. 지금 의학이 발달한 이 시대에도요, 아기를 낳는다는 것은 목숨을 거는 거예요. 3, 40년 전에 우리 어머니들은요, 어떻게 해요? 출산하고 들어가면 대부분 집에서 낳았으니까 아기 낳기 전에 그 텐마루 밑에 신발 놓는 섬돌이라고 하잖아요. 거기다 고무신을 이렇게 가지러 놓으면서 무슨 생각을 해요? 내가 다시 이 고무신을 신을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했다는 거잖아요. 그만큼 아기를 낳는다는 것은 위험한 것이고, 사고도 많이 났고요, 아기 낳다 죽은 분도 많이 있고, 목숨을 거는 행위였습니다. 요즘은 이제 훨씬 위험이 줄어들었지만 지금도 아이 낳다가 생명을 잃는 산모가 가끔 나타나요. 그리고 출산 자체가 너무 고통스러운 거예요. 아이를 낳는 것이. 그러니까 그냥 옆에 있는 남편들 심한 엄마는 막 그냥 저놈의 시기 때문에 내가 이 고통을 당한다고, 내가 다시는 그냥 아이 안 낳는다고 막 그러죠. 이를 팍팍 갈죠. 너무 힘드니까. 그렇게 10달 동안 힘들고 출산에 고통과 아픔이 있는 그 사람들이요, 신기한 것은 1년, 2년 지나면 또 배가 이렇게 불러서 오는 부모들을 많이 봐요. 왜 그래요? 그렇게 힘들은데, 남편을 잡아먹을 듯이 했는데 왜 그래요? 아이를 낳은 기쁨이 입덧이나 임신과 출산의 고통과 아픔보다 훨씬 기쁘기 때문이에요. 오늘 제가 주보 그림에 예수님을 낳은 성모 마리아를 실었습니다. 사실 성모 마리아가 아기 예수님을 안고 있는 성모자상이 굉장한 서구 미술의 중심 주제 중에 하나예요. 대부분이 10명 중에 9명은 성모 마리아의 얼굴이 그리 밝지 않습니다. 우리가 아이를 낳으면 예뻐야 되고 예쁘고 기뻐야 되잖아요. 특히 예수님을 낳는데 얼마나 기쁘겠어요. 그러나 대부분의 성모 얼굴이 뭔가 근심의 빛이 서려 있습니다. 왜 그러냐? 이 아이가 보통 아이가 아니니까. 이 아이가 행복하고 오래오래 살고 자손 만대로 행복한 가문을 이룰 그런 아이가 아니기 때문이에요. 이 아이는 성모 마리아의 가슴을 칼로 찌르듯이, 빗으로 찌르듯이 고통을 줄 아이이기 때문이에요. 이 아이를, 내 손으로 낳은 아이가 십자가 달려 처참하게 죽는 것을 엄마가 봐야 돼. 이거보다 더 큰 고통이 어디 있습니까? 그걸 알고 있기 때문에 그 운명을 알고 있는 성모 마리아의 얼굴을 약간 연민에 찬, 우수에 찬, 고통에 찬 얼굴로 살짝 그려요. 그 중에서 이 그림은 좀 독특한 그림이에요. 누가 그린지 모르겠지만 예수님 어머니 얼굴 아주 환하게 그렸어요. 정말. 그 어느 여인보다도 예수님의 어머니는 고난의 길을 거쳤어요. 만삭이 돼가지고 베들레헴으로 가야 됐고, 방을 못 찾아가지고 마구간에서 나왔잖아요. 그리고 이 아이가 어머니에게 비수를 꽂은 아이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환하게 입가에 막 만면의 미소를 지면서 이빨이 하얗게 드러나고 아기 예수님하고 눈을 막 마주치면서 너무너무 행복해 하잖아요. 이 기쁨입니다. 이 기쁨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되는 거예요. 환하게 웃는 마리아의 기쁨이 임신의 고난과 출산의 위험을 잊어버리게 할 정도의 더 큰 기쁨이 된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그 말씀이에요. 지금 내가 헤어질 결심, 이별을 통과하는 것이 제자들에게 아픔이 그 상처예요. 이별은 아픈 겁니다. 그러나 너희가 다시 이 아픔과 불안과 고통이 바뀌어서 기쁨이 될 거다. 내가 지금 통과하는 이별의 통고는 단순한 아픔이 아니라 그곳에 기쁨을 잉태하고 있는 그런 아픔이다. 그런 이별이다.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새로운 인생, 새로운 역사, 어디서 시작하느냐?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별과 아픔과 상처를 그것으로 끝내지 않고 그곳에 담겨 있는 기쁨을 믿는 믿음 속에 있는 겁니다. 그 기쁨을 바라보는 소망 속에 있는 거예요. 기독교인은 어떤 사람이냐?
예수님과 이별한 사람들이에요. 예수님과 이별했지만 다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오심으로 내 인생이 완전히 변화되고 우리 역사가 새롭게 전환될 것을 믿고 기다리는 사람들입니다. 새 인생과 새 역사는 어디서 오느냐? 이 믿음과 이 소망 속에 놓여 있는 거예요. 기독교는 2000년 동안 이 예수님의 약속을 바라보면서 기다리면서 기쁨을 만들어 온 사람들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이 불안할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이 상처로 고통받을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이 너무나 힘들고 너무 가난하고 너무 아프고 너무 고통스러울 수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 고통과 불안 속에 새로운 기쁨을 전해주신 거예요. 이 기쁨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사람, 이 기쁨을 믿음으로 소망하는 사람, 그 사람에게 인생의 전환점이 온다는 겁니다. 그 시대에 역사의 전환점이 온다는 겁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이 소망을 가지고 뜨겁게 살아내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우리가 상상하지 못할 어마어마한 기쁨으로 예비해 놓으신 것입니다. 이 믿음과 소망으로 현재의 이별의 슬픔을, 아픔을, 불안을 기쁨으로 새로운 행복으로 만들어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헤어질 결심으로 불안과 고통을 주신 주님, 그러나 새로운 생명을 통해서 그 슬픔과 불안보다 더 큰 기쁨을 예비해 주신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당하고 있는 불안, 아픔, 고통, 절망, 주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새로운 약속을 통해서 우리 개인의 삶과 사회와 역사가 새롭게 전환될 것임을 믿고 기다리면서 우리의 삶이 기쁨으로 충만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